오늘도 수요 충만 예배에 나오신 모든 예수님의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에게 크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깊이 만나고 돌아가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면서 그 소망을 품으면서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니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니. 아멘.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니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니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니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임마누엘,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다른 것에 소망 두지 않고 온전히 주님 바라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마다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늘 붙드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산과 시내와 굵은 노을과 나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산과 시내와 굵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듭한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이번엔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듭한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듭한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듭한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것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를 선하게 다스리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우리의 반성이신 그 주님을 계속해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성이신 하나님, 나의 반성이신 하나님, 내가 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아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성이신 나의 반성이신 하나님, 내가 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마다 주님께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좌정하여 주셔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크신 은혜를 보실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자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좌정하심을 힘입어 우리 모두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시간 다른 것을 소망두지 않고 온전히 주님 바라며 온전히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가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역사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믿습니다. 주님 말씀을 선포될 때 우리에게 듣는 원하세요. 각자의 마음의 소원들을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시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이 저녁에 주님의 얼굴을 사모함으로, 주님 예배를 사모함으로 이 은혜의 자리로 달려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다 아시오니 이 시간 좌정하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 마디마디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사야 9장 6절 우리 한 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 또 예수의 이름에 담긴 능력을 나누는 그 이름 13번째 시간입니다. 또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 또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 어린 양, 또 왕의 왕,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위대한 대제사장, 선한 목자, 임마누엘, 평강의 왕, 그리고 지난주까지 성육신 되신 말씀, 이렇게 총 12가지의 예수님에 대한 이름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은 만유의 주제라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유의 주제다라고 하실 때에 이 주제는 영어로 sovereig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주권자, 임금이라는 의미죠. 한마디로 주님께서는 다스리시는 분,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이 정사로 번역된 영어 단어는 The Government라는 단어인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나라를 통치하는 정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정관사 더가 붙어서 절대 정부,
가장 높은 최고의 정부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어떤 한 나라, 즉 제한적인 영토의 정부가 아니라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포괄하는 이 정부들 위에 있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만유의 주제라는 예수님의 이름과 관련된 말씀이 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할 때 이 만물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 즉 만유의 주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절대적인 통치자다 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시며 진정한 왕이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냥 왕이 되거나 뜬금없이 왕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또는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어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 오실 것으로 이미 예정이 되었고 예언되었으며 이미 왕의 신분과 정체성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야기를 보게 되면 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이 세상의 왕이신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박사들은 천문학과 고대 문헌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큰 별이 나타나면 유대의 왕이 태어난다는 것을 이미 이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큰 별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났구나라는 것을 알고 당연히 왕궁으로 찾아갔겠죠. 이 일 때문에 헤롯과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은 자신의 왕이고 아들을 낳은 적이 없는데 이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니 당연히 이 소식으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헤롯 왕은 모든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을 왕이 어디에서 날 것인지를 물어봅니다. 그때 그 서기관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방금 제가 읽어드린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은 미가 예언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미가 선지자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베들레헴 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심으로써 이 땅에 진정한 왕, 진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성취된 것이죠. 또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것은 에베소서 1장 21절 말씀에 예수님을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이 구절에서 이름이 등장한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저명하다거나 유명하다거나 다른 왕들과 통치자들보다 높고 뛰어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사람으로 묘사한 그것에 더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지금은 국가의 개념이나 통치의 범위가 그 국가의 정한 규칙이나 또 그 법이 미치는 범위, 적용되는 범위, 또는 국가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해서 경계선을 정하고 그것이 영토의 기준점이 되죠.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을지대학교 병원 아시죠? 을지대학교 병원을 지나서 그 길을 쭉 따라 올라가면 양주시가 나옵니다. 그런데 쭉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부터 양주시입니다 라는 식의 표지판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의정부시와 양주시의 그 경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국가 간의 예를 들어보면 미국에서 멕시코로 차를 타고 내려간다고 가정할 때 미국과 멕시코의 그 국경 사이에 각 나라의 군인과 경찰들이 있어서 이곳을 통행하는 사람들의 신분을 조회하고 또 이동을 통제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국가 간의 이 두 나라 간의 상호 간의 약속을 통해서 경계선을 정하고 그것이 그 나라의 영토, 그 나라의 범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아주 먼 옛날 예수님의 있을 때는 좀 달랐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바사제국이라고 기록된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보면 다리오 1세 왕 때에 파발마를 만들어서 왕의 길이라는 것을 만드는데요. 아주 급한 군사 정보나 공문서 또는 왕의 명령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된 말을 이제 파발마라고 하는데 2,700km 되는 이 길을 중간중간에 이 파발마들을 이제 두고 그것을 관리하고 또는 그 말들을 쉬게 하기도 하고 먹이기도 하는 그러한 역참이라는 장소를 이제 중간중간에 만들어 놓습니다. 다리오 왕이 왜 이런 일을 했냐면 중요한 관련한 사신들이 자신의 명령을 전달하고 또 자신이 명령한 것들을 수행할 때에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거점마다 말들을 교체하고 타면서 먼 거리를 더 빠르게 이동하여 자신의 명령을 더 빠르게 전달하고 더 빠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90일을 가야 하는 그 거리를 7날이면 즉 7일이면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그 길을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왕이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이 제국의 영토 끝까지 빠르게 전달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만큼 그 영역까지 통치가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옛날에는 한 나라의 범위는 통치자의 영향력이 미치고 그 왕의 명령과 세력이 미치는 곳까지가 그 나라의 영토였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에 나라로 번역된 바실레이아는 원어가 이 통치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국가 개념, 영토 개념, 또 나라의 개념에서 중요한 것이 또 이름입니다. 이 이름에 인격과 정체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왕이 명령을 전할 때에 왕의 이름과 왕의 명령임을 증명하는 인장이 이제 찍혀 있습니다. 만약에 왕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그 서신에 왕의 이름이 아니라 제 이름인 한현수를 적어놓든지 또는 다른 이름이 적혀 있다면 그 명령을 들은 사람은 그 서신에 대해서 별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서신에 진짜 왕의 이름이 적혀 있고 인장이 찍혀 있다면 여러분들 사극에서 많이 보셨던 장면인데 그 서신을 전하는 사람 앞에 마치 왕에게 직접 명령을 듣는 것처럼 엎드려서 고개를 숙이고 그 명령을 들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힘과 권력과 능력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의 이름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말은 능력과 지혜가 무한하시다, 끝이 없다라는 뜻이고, 영존하신다라는 말은 영원하시다라는 말로 우리처럼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시간에 얽매이지 않으시고
시간을 초월하시고 그 시간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존재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늘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왕들의 이름보다도 더 뛰어나며 모든 것을 초월하는 능력의 이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인간 위에 군림하거나 종속시켜서 인간을 부려먹는 그러한 통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사회에서는 신에 대해서 인식할 때에 사람을 부려먹고 사람 위에 군림함으로 자기 자신의 편안을 위해서 인간을 만든 그러한 신으로 인식했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지배를 위한 통치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한 통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지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행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방금 드린 이 말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쓰신 행복한 여행 10번째 내용에 나오는 그 문장 중에 하나를 제가 인용해서 드린 말씀인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쓰신 1:1 양육교재 행복한 여행 이 10번째 챕터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잠깐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어머니의 품 안에 있을 때에 아이들은 행복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머무는 것이 가출하여 배회하는 것보다 행복한 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그분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들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에 머물기를 소원하며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에 머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바닷물이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럽다고 해서 육지에 올라가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피조물이 된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을 때 비로소 참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주권은 우리를 굴복시켜 괴롭게 지배하려는 권리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는 배려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주권은 우리를 굴복시켜 괴롭게 지배하려는 권리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는 배려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번 언급하셨지만 우리 교회 건물 입구에 보면은 영어 단어 하나가 적혀 있습니다. 바로 left hand라는 단어죠. 하나님의 왼손을 뜻하는데요. 건물을 바라보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볼 때에 우리 교회 건물이 왼편에 있어서, 그리고 또 우리 신명상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오른편에 있어서 레프트 핸드라고 그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왼손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이렇게 안아주시는 손, 그리고 도닥도닥거려 주시는 오른손의 손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날개로도 표현한다고 합니다. 또 시편과 출애굽기를 보면 이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능의 손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당신의 백성, 우리들을, 여러분들을 한 손으로는 날개로 보호해 주시면서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권능을 베푸시는 통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왼손 날개로 보호해 주시고 또 품에 안아 주십니다. 그리고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그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이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랑하는 의정부 제일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권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인데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그리스도의 뜻을 세상 속에 이루어 나갑니다. 만유의 주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는 그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며 세상을 충만하게 합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주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인데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당신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통치는 세상을 군림하고 짓밟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며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종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이 그러한 주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고 또 주님의 귀한 일꾼 되어서 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이름 시리즈를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백문일답이라는 것을 함께 선포해보고 싶은데요, 한국 CCC 총재셨던 고 김준건 목사님께서 이름을 붙인 겁니다. 100가지 질문에 한 가지 대답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인데요, 이 한 가지 답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은 100가지를 다 하지는 못하겠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요. 대신 지난 12번의 시간, 또 오늘까지 13번의 시간 동안 알게 된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그 진리를 제가 선포하고 질문할 때에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고 크게 대답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또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실 때에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그 인격과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가 되고 고백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백문일답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때에 여러분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은 분은 누구십니까? 누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까? 우리를 진정으로 이해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누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까?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은 누구십니까? 전쟁 같은 우리의 삶에 누가 평강을 주십니까? 영원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말씀이신 분은 누구십니까? 만유의 주제시며 우리를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권능의 오른손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아멘. 우리 함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 정말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내가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가끔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13주 동안 함께 듣고 또 고백했던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의 실제가 되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며 여러분들의 삶에 고백되고 간증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님의 이름에 담겨진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부어지게 하셔서 주님의 통치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그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편안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건능의 오른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을 충만케 하는 역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능력의 간증과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되고 이 세상을 축복하고 복되게 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속회와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전영한 성리를 살려주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동행하여 주실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열매가 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능력과 그 소망이 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이름이 지금까지 우리를 견인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걸음 가운데에 넉넉히 이기며 승리케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주님의 오른손 붙들려 일으켜 세워짐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우리 의정부 제일교회 공동체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진정한 통치자가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예물 가운데 담겨진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주님은 다 아시오니 주님의 가장 선하신 때에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간증거리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신 귀한 은혜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 안으시며 권능의 오른손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고 그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 정부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